3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시간적인 순서로 나누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은 전반부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기록합니다. 후반부는 13장에서 21장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그리고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사명을 주시는 사건을 기록하죠. 기간적으로는 후반부가 전반부에 비해서 상당히 짧은 기간의 기록입니다. 그럼에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 저자들처럼 예수님의 고난, 부활 사건, 즉 온 인류를 구원하고 깨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준 사건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후반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통 죽을 때가 되면 무엇을 하나요?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을 하거나 아니면 가장 중요한 것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라고 할 때 무엇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세요? 무엇을 남겨두고 싶으세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특별한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해왔던 대로 그대로 행동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함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숭고하고 깊은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사랑하셨는데 죽을 때가 되어도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를 사랑하심이 바로 이러한 사랑이지요. 제가 예수님의 사랑 중 가장 본받고 싶은 사랑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사랑을 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목사,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죄와 허물로 물든 저를 때로는 구제불능 같고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저인데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진실하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은 많은 경우 조건적입니다. 또한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진실로 사랑해서 결혼한다 해도 사랑이 쉽게 무너지는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다고 하기도 하지요. 사실 이런 말이 틀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땅의 사랑은 이렇게 보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자주 목격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이 땅의 사랑과 본질적으로 다르지요.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또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없음에도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죠. 이런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기에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랑이 있을까 의심하기도 하고 믿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사랑이 존재하며 이런 사랑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 사랑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심판과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한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하지요. 2절을 가운데 두고 1절과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마귀가 개입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개입하고 있으므로 마귀가 이기고 이 역사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귀가 강력히 역사하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진멸하고 승리하시는 때이지요. 구약의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때가 이때입니다. 마귀가 개입하였지만 하나님은 마귀의 간교한 계략을 무너뜨리고 사탄의 머리를 부술 것입니다. 3절에서 17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의 기록인데요. 이 장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저녁 잡수시던 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렇게 발을 씻기는 것은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양말을 신지 않았고 신발도 샌들과 같은 것을 신고 다녔기에 항상 발이 지저분했습니다.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 방문하려면 그래서 발을 씻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발을 씻기는 일은 반드시 종이나 하인이 하지요. 주인이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발을 씻기는 일은 하찮은 일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지요. 첫 번째는 제자들과의 관계성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 제자 베드로가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이 발 씻기는 것을 만류합니다. 어떻게 주님이신 당신이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어떤 관계임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것이 제자들의 죄를 씻기는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자신과 상관이 없다고 하시자 베드로가 바로 그러면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지요. 그러니 발을 씻기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을 의미하며 그 희생적 죽음으로 깨끗게 됨을 뜻합니다. 그러니 발 씻음을 통해서 예수와 제자들, 예수님과 성도들이 연결됩니다. 그러니 발 씻음을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나 깨닫게 되는 일이었지요. 둘째로 발을 씻기시는 목적은 사랑과 섬김의 도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는데 그 말이 옳도다. 내가 선생이고 주이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이 발을 씻겨주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옳다는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면 본을 보이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본이란 말은 밑그림 또는 복사본, 모델을 뜻하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손수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고 섬김의 도를 실천하고 있는지 직접 몸소 보이셨습니다. 말과 혀로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본을 보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옳은 일은 반드시 행해야 한다고 가르쳤고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옳은 일이니 보고 배우고 그대로 순종하라 하신 것입니다. 좋은 것을 구경만 하지 말고 실제로 사역과 삶에 따르고 순종하며 그 옳은 일을 온 천하에 알리고 본을 보이라고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 옳은 일, 발 씻기는 일, 낮은 자를 섬기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식으로 섬기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힘이 있는 자, 권력 있는 자가 군림하며 그들이 그 힘으로 갑질을 해도 되고 그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통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세상이 돌아가고 작동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섬김의 도를 손수 보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방식을 거스리고 낮은 자를 섬기며 서로의 발을 씻기는 일은 어렵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지체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발을 씻기는 섬김의 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살리기 위해 어떤 고난과 희생을 치르셨는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일이며 예수님과 동행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도는 좋은 성품과 인격에서 나오는 행동이 결코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경험하고 누린 자만이 할 수 있는 성령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이자 특권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발을 씻겨야 돼 라는 의무로서는 이 섬김의 도를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사랑이 감격스러워야 이 섬김의 도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 자신을 믿고 내 인격을 믿고 내 성품을 믿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사랑과 은혜, 나의 죄를 위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섬김의 도를 순종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이 흘러넘쳐 지체의 발을 씻기며 형제 사랑의 도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랑이 흘러넘쳐 지체의 발을 씻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